6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예, 이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으로 오늘날에 살려면은 하루가 24시간인데 25시간을 26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야지만이 된다.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봉사하고 집에 가면 누가 집안일을 말끔하게 청소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부지런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개미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상징적으로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내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해요. 우리 6절을 한번 좀 봅시다. 6절 제가 읽을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 그리고 개미의 특성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좀 제가 할게요. 게으른 자. 그럼 반대로는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시간을 깨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쭉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은 참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나온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창조주를 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신앙인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888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럼 8시간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쉬고 잠자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아요, 8시간 잠자는 것은 지켜냅시다. 그런데 그 위에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여러분, 새벽에 한 밤 11시, 12시 한번 이렇게 길거리 나가보세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젊은 청소년들 아주 한낮처럼 대낮처럼 그때 자기들이 활동을 한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새벽에 한 6시, 7시에 일어나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또 일을 하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까지도 또 이렇게 술 먹고 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이 깨져버려요. 건강이 깨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이 앞에서 주일이군요. 이렇게 앉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리고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사발면이라도 좀 가서 먹여야 되겠다 해서 사발면을 해서, 그리고 주머니에 돈을 10,000원 넣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생이 힘들어서 밤새도록 술 먹고 저럴까, 이제 그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일으켜 세우고 그 옆에 앉게 해서 사발면을 드리면서 어디 사세요?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몇 마디 나눠봤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그 사람의 생활이 이런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생산적인 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흐름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 누구냐? 대부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아이디어 그때 캐낸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그때 막 샘솟아서 기업의 돌파구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 정주영 회장을 꼽고 있더라고요. 아주 일찍 일어나서 현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업이 어렵고 힘들 때 하여간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자기 기업의 앞날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때 계획하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1907년에 아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어디를 갔든지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에 있다 4km 뭐 10km 갈 것 없이 그냥 그 보따리 싸들고 먹을 거 본인들이 그 안에 넣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떠났었던, 그곳에 갔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갈급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오늘날에는 사방천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갈급함이 서서히 우리는 사라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서서히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하여간 두 가지가 없어지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침체 현상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의 위험도 있고 성도들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배우러 오잖아요, 외국에서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느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의 원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원천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붙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참 원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항존직들은 새벽을 깨울 줄 알아야 돼요. 일주일 내내 못 나오는 건 이해를 해요. 한 달 내내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 뭐 자기의 삶의 현장이 있으니까 100%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안 나온다, 이게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 혼자만 그냥 막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고 진액을 짜내고, 그래도 교회가 잘 안 움직이는 게 이거예요. 항존직들이 새벽을 깨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요. 이건 뭐 제 잘못이겠죠. 제가 퇴근하고 동료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막 그렇게 못 살게 구려야 되는데 뭐 그냥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인간이 모여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일반 반상의 모임이 아니에요. 영적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그 영적 공동체를 위임을 해줬단 말입니다.
책임을 맡은 주의 종들, 저를 포함해서 뭐 소수인 책임자들이라고 하면 장로님들 아니겠어요? 이걸 감당해야죠. 새벽에 하나님이 이슬처럼 은혜를 내리시고 새벽을 깨우라고 명령하셨고, 중요한 일 앞에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교회는요 100% 세상적으로 갑니다. 100% 분열적으로 가요. 100% 분쟁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제가 새벽 기도를 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부지런하셨어요.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늘 새벽에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든지 한적한 곳에 가시든지 가서 깊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지나가다 그냥 장난스레 손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러한 깊은 기도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래서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짓도 안 하다가 그냥 태양아 멈추어라니까 태양이 멈춰질 정도의 능력이 나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도 회막을 떠났지만은 여호수아는 회막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결과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 사단은 물러가는데 막 귀신이 떨며 도망가요. 아니 360일 판판히 놀면서 할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뭐 어디 갈 때 다 가고, 그런데 막 그 입에서 한마디가 나갔더니 막 상황이 변하고 귀신이 떠나고. 이야, 무슨 이런 게 있습니까? 평상시에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광야를 걸어갈 때 이 새벽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그 광야를 건넜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새벽 기도를 못 드리더라도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요. 성경 피기가 힘들고 귀찮다. 여러분, 복사해서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봐요. 육적인 일에는요 온 사방 천지를 다 뛰어다니고, 뭐가 좋다면요 10리 20리를 쫓아가서 먹고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만나가 나에게 내려오자면 나의 영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의 소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소리가 나요? 이것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욕 안 나오면 다행이고요, 저주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느냐?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새벽에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펼쳐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잠잘 거 다 자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 안 해준다고 막 그 시험 들고 그래. 아니 무슨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문제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집에 기도의 방을 따로 만들고 어디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아니 그러고도 우리가 항존지기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안 돼, 여러분. 절망의 밤을 보낸 다윗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본인이 새벽에 깨어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평탄케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사자 입을 닫으시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난 걸 확인하는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는 11조 교인이다. 네, 신앙으로 보세요. 새벽 기도는 11조 시간이에요.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몇 가지 정리할게요. 새벽에는 은혜가 내리는,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야. 은혜의 이슬이 소리 없이 촉촉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살아나잖아요. 이슬은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려요. 이슬처럼 내리는 주의 은혜,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흡족하게 받아야지 하루를 이기면서 일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 환하게 열려지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시간이에요. 한낮에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 사람이랑 무슨 기분 나쁜 얘기하고 저 사람이랑 마음 상하고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 그냥 갑론을박하느라고 그냥 마음 다 그냥 상하고 언제 새벽 그 마음이 열려져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소리 지져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특별히 하늘의 비밀을 아는 시간이 새벽이라,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 찾아보면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유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시골에서는 일꾼으로 쓰지도 않아요. 품앗이 일꾼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일을 좀 못해도요, 부지런한 사람을 품앗이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나를 자꾸 깨워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게으름은 꼭 기억하세요. 육체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게으름의 열매는 가난이 옵니다. 가난. 그러면은 영적인 게으름의 열매는 태만, 불평, 불만, 비판, 사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여러분, 울타리의 기능은 나를 보호하고 외부에 들어오는 적들을 못 들어오게 튼튼하게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찌르는, 게으름이 나의 인생을 찌르고 나의 가정을 찌르고 아파요. 힘들어요. 오늘도 다시 오지 않는 하루예요. 오늘 못하면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시간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유일한 시간이에요. 지금 지나면요, 다시 오지 않는 지금이에요. 아주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날, 어제와 다른 오늘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새벽전에 부르셔서 부지런한 우리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이슬처럼 주실 거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실 거고, 응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형통으로 은혜로 맺혀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이 종도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와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요일
성령 집회 항존직 주간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독려하며 이럴 때 우리 한번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부지런한 성도 한번 되어보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나오도록 부지런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히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박자가 잘 안 맞아 들어가니 아무리 부지런하게 뛰어도 나타나는 열매는 피곤이요, 병이요, 이곳저곳이 아픈 곳이 나타나고 내 가정의 삶의 열매는 오히려 가난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 육체적인 열심 더불어서 영적인 열심 다 같이 균형을 맞춰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